자, 이 시간에는 힌두교의 체계화, 이건 정확하게 시기적으로 아까 시간에 했던 것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앞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후기베다 시대 때부터라고 말할 수 있고, 이건 사실은 역사하고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가장 한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겁니다. 베다 시대가 이제 제일로 중요한 것은 베다 시대는 제사예요. 제사를 지내자는데, 초기에는 그 많은 여러분들 지난주에 했던 것을 잘 되새김질을 해보시면 그 많은 신들에게 막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소를 많이 잡기 위해서 신들에게 빌고 이렇게 자연 신들에게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하는 게 이제 리그베다고, 그 이제 지나고 난 뒤에 후기베다가 이제 노래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제사의 의례 형식을 또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적 삶, 이걸 이제 주술로 풀고 이런 것을 만드는 게 이제 나머지 이제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아타라베다고 부록을 또 계속 이제 만드는 게 이제 후기베다 시대거든요. 근데 이제 후기베다 시대 끝때쯤 가면 제사 좀 그만 좀 지내자. 도대체 너무하지 않냐? 에?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종교사 하는 사람이라 제사의 그 무의미한 것을 저는 이제 무신론자고, 그 이제 무의미한 걸 알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제사를 이제 당신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이제 제사를 이제 지내고 하는데, 이제 생각은 저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정성을 다해서 물 떠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무슨 뭐 배를 왼쪽에 놓는지 오른쪽에 놓는지, 무슨 고기를 오른쪽에 놓는지 위에 놓는지 아래는 비슷한 것은 해야 되겠는데, 저는 이제 그 대목에서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자, 뭐 귀신이 와서 먹는 것도 아니고 당신 성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집사람은 그래도 컴퓨터라도 봐서 비슷하게라도 가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아주 꼬장하게 함부로 지내지 마라. 그게 소우주다 이 사람아. 제사 자체가 우주를 축소판하는 것이니까 엄청나게 성스럽다라고 이제 거기까지 나오고, 함부로 이제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좀 그만하자라고, 숲으로 들어가서 좀 생각을 좀 하고 살자. 그러면 생각을 하고 살자 하면서 소우주의 메타적 생각, 심볼, 상징적, 그러면서 그게 이제 아라니아까고요. 아까 말한 그 브라흐만하고 그게 아라니아까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 상징 메타도 필요 없고 완전히 의식, 깨달음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우파니샤드예요. 그러니까 제사에 대해서 세 개의 흐름이 후기베다 시대 때, 그 전기베다 시대에는 오로지 찬양만 하는 거고, 후기베다 시대 때 야, 제사 함부로 지내지 마라, 똑바로 해라, 똑바로. 야, 상징 정도로 판단하지 아니지요. 제사 버리고 완전히 깨달아야지. 앞부분은 행위 혹은 업이죠. 이게 이제 인도의 까르마라고 합니다. 까르마. 행위, 업. 행위를 통해서 내가 뭔가 그 보상을 받는 거예요. 다음 세계에. 그게 행위고 업이고요. 뒷부분은 깨달음이고 가운데는 가운데고.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후기베다 시대에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세상이 크게 봤을 때 이제 누군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에 뭐라 그럴까요? 단계라 그럴까요? 주기 단계. 사람이 모름지기 사람이라 함은 어렸을 때는 브라흐마짜리야. 그러니까 범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우고, 쉽게 말해서 배우고 그리하스터,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 다음에 바나프라스터, 나중에 늙으면 숲에 가서 은퇴하고 생각을 하고 살아라가 이 시기에 만들어지는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요 세 가지가 이상합니까? 이게 힌두교를 한마디로 줄여라 그러면 이거예요.
사람이라 하면 어렸을 때는 배우고 나중에 커서는 결혼해서 애 낳고 부모 모시고 살고, 네가 부모가 나이 먹어서는 은퇴하고 자식한테 넘겨주고 살아라. 그게 힌두교의 최고 가치예요. 안 이상하죠? 그러니까 힌두교는 전혀 이상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후기 베다 시대 때까지인데 느닷없이 아까 우파니샤드 같은 것보다 더 과격한 사람들이 세상이 너무 이상하다, 세상에는 가치가 없다, 세상은 붓다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은 가치가 없다,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냐, 전부 고통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세상을 버리고 떠나야지 해서 이 지금 우리 지구상에 있는 유일한 여러 나라 중에, 여러 문명 중에 유일하게 인도에서만 세상 사는 가치, 가로 열고 인클루딩 뭐 있습니까? 부모. 아니지. 부모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식. 내가 내 피덩어리 내놓은 자식, 부모, 배우자, 돈, 학문, 가오, 명예, 모든 것 다 버리고 세상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를 다 깎고, 어떤 사람은 그냥 머리를 기르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완전히 버린다. 산야사라고 합니다. 산야사, 리넌시에이션. 세상을 포기한다. 이게 한국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세 이렇게 썼어요. 기세. 포기할 때 기, 세상 할 때 세. 이게 이제 공식적 용어가 됐어요. 인도사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나만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후배들이 논문을 쓰면 이제 기세라고 쓰고 하대요. 내 논문을 보고 뭐 마땅치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기세를 하는 건데, 요게 하나로 묶어져서 인도에서 힌두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아슈람이라고 하거든요. 아슈람. 4가지 단계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게 4가지 단계는 아니잖아요. 뭐 4가지 단계입니까? 벌써 4가지 단계라고 했거든요. Stages of Life라고 했거든요. 짜뚜로바 아슈람이라고 하는데 4가지 단계인데 4가지 단계는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 뭡니까? 여기서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는 단계죠. 그렇잖아요. 요건 단계가 아니죠. 전혀 다른 걸 2가지를 섞어놔 버렸죠. 이게 힌두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통적인 세상살이 위주의 힌두가 살아가야 할 단계면, 이것은 웃기지 마. 그게 뭔데? 세상 무의미한 거야, 이 사람들아. 왜 세상을 그렇게 살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건데 그 세상 왜 살아? 왜? 에? 다 버리고 떠나야 돼 라고 하면 이 2개는 섞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섞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요리 가려면 요리 가고, 아무 때나 네가 나가고 싶은 놈 나가고,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도 됩니까? 그거 되지. 그리고 인도 가면 나갔다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또 집에 들어와서 대충 한 2, 3년, 어떤 데는 20년씩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돼? 여자는 어떻게 돼? 새끼 까놓고 나가버리면 자기는 도 닦는다고 세상이 고통이로세 하고 그 나가버리면, 그러고 돌고 몇 년 있다가 들어와. 밥해라. 그럼 어떡해요? 환장할 일이죠. 이런 사람들이 천지빛깔이야, 천지빛깔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깨달으러 간다는데, 우리나라에도 인도에 미쳐가지고 아주 엄청난 예술가네, 뭐 누구라고 말은 절대로 물어보지 마세요. 내가 예술을 해가지고 미쳐가지고 뉴욕까지 진출했는데 애를 낳아가지고 버리고 가버렸어요. 에? 바깥 세상으로. 그 여성 예술가인데 얘가 컸어요. 그럼 나는 뭐야?
더 이상 자세히 하면 누군가 내가 비난하게 되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고, 하여간 두 개의 큰 줄기가 서로 다른 모순된 줄기가 하나로 통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질적인 것이 통합된 것이 힌두교의 가장 큰 힘이에요. 섞어버린다는데 뭐 어떻게 해요? 물하고 술하고 물하고 섞어버린다는데. 자, 또 봅시다. 푸르샤르타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그러면 목표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다 시대가 끝나고 포스트 베다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제사와 바르나 간의 갈등이 막 생기면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해서 이런 것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 힌두교 사람들, 네 목표가 뭐냐? 네가 살면서 당연히 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가 다르마. 다르마가 뭐예요? 다르마. 우리 달마가 동쪽으로 가는 까닭을 할 때 그 달마입니다. 달마. 다르마는 한국말로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한 5개 정도 용어로 줄이면 대충 뜻이 제일로 정하는 게 이걸 이제 카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카스트를 바르나라고 하거든요. 바르나. 그 바르나로서 내가 어떤 바르나를 부여받은 것에 따른 도리, 그러니까 신분의 도리, 이게 다르마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야 하는 법, 신분의 도리이자 법, 그걸 지키는 게 곧 도덕. 그게 우리 사회의 진리, 그게 세상을 통제하는 실정법, 뭐 이런 게 비슷하게 이런 뜻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르마가 첫 번째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힌두교는 무슨 종교예요? 이거 한마디만 하면, 네? 철저한 신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죠. 그 신분뿐만 아니라 남녀도 마찬가지고 자식하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식으로서 네 다르마가 뭐냐? 부모한테 말대꾸하지 않고, 부모를 버리지 않고, 부모로서 네 다르마는 뭐냐? 자식 새끼 잘 키우고, 이런 것이 이제 다르마예요. 근데 그 다르마는 시대에 따라서 시대가 흘러가면서 다 바뀌겠죠. 그러니까 다르마를 규정해서 만든 법전이 1개 있을까요? 100개 있을까요? 100개죠. 시대에 따라서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시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르마다 시대에 따라 바뀌니까 법전도 엄청나게 바뀌어요. 그 중에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게 마누 법전이에요. 마나와 다르마 샤스트라. 이렇게 해서 마누가 다르마의 법에 대해서 말했던 것을 적어놨다. 그래서 이제 마누 법전이거든요. 마누 법전 외에도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이 다르마,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게 다르마예요. 첫 번째, 아르타. 아르타는 뭡니까? 아르타는 요거예요. 요거. 돈, 재물, 물질. 국가로 치면 이제 뭐 개인이나 국가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리, 국부, 뭐 이런 거죠. 아르타. 또 하나는 까마는 뭐예요? 쾌락. 우리 저 영화 뭐 비디오 많이 돌았죠. 카마수트라. 이것에 관한 이것에 관한 경전이 수트라 혹은 샤스트라라고 하거든요. 까마를 다루는 경전이 까마수트라. 다르마를 다루는 것이 다르마 수트라. 혹은 다르마 샤스트라. 아르타를 다루는 게 아르타 샤스트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는 쾌락인데 그 쾌락을 그러면 애가 10살 먹은 애 보고 이걸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걸 반드시 따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추구해야 할 까마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자는 까마를 추구하면 안 되죠. 남자가 까마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 남자가 어떻게 하면 최고로 추구를 잘 하도록 도와줄까? 네 스스로 어떻게 몸을 관리하고 몸을 익히고 어떻게 포즈를 개발하고 이렇게 할까? 어떻게 뭘 뿌리고 무슨 물로 목욕하고 보름달 때는 어떻게 하고 이게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죠. 남자의 상태가 어떨 때는 여자가 어떻게 하고 뭐 남자가 어떨 때는 여자가 둘이 붙고 어떨 때 여자가 셋이 붙고 뭐 이런 걸 다 둘이 붙을 때는 어떻게 하고 셋이 붙을 때 어떻게 하고 이게 다 나와 있죠. 뒤로 하고 앞으로 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자세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게 힌두 경전이에요. 힌두교에서 최고로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샤라고 있어요. 목샤가 뭐예요? 목샤는 묵디에 나온 목샤는 해방이에요. 이렇게 사슬이 이렇게 묶어졌는데 사슬을 언체인한 거예요. 우리가 윤회가 체인이 되잖아요. 윤회가 체인. 그러니까 목샤는 윤회의 체인으로부터 떼버리는 거거든요. 떼버리는 거예요. 이게 목샤예요. 그러니까 윤회를 하지 않고 내가 해방된 거예요. 해탈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만든 사람도 힌두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좀 되는 사람들조차 이래요. 내가 뭘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이 사람도 틀렸어요. 여기까지는 잘했어. 그것도 틀렸어요. 여기서 요리 가고 그 다음에 요리 가고 그 다음에 요리 가고가 아니에요. 느닷없이 한 군데서 튀어나와야 돼요. 산야사는 10살 때도 좋고 15살 때도 좋고 20살 때도 좋고 단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단계가. 여기는 요 세 개가 돌아가서 위에서 여기서 이렇게 추구하는 게 목샤가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샤도 아까 말하는 제가 중심, 사회 중심의 힌두교가 제사 중심의 사회 중심의 힌두교가 바르나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제사에 대한 반항, 저항이 심해지고 세상에 대한 인식이 아주 반대하는 인식이 많아져서 뛰쳐나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 인도에 살다 보면 진짜 난 인도에서 많이 느꼈어요. 요가가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다. 움직이면 죽을 것 같아. 더워서 가만히 앉아있어야 돼. 45도 47도인데요 위에서는 선풍기만 돌아가요. 지금 시험 봐야 되는데 근데 에어컨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움직이면 죽어요. 가만히 앉아서 그 책 보고 다 벗고 혼자 방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 때는. 그러니까 요가가 여기서 그래서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인생이 고통이다. 삶 그 자체가 고통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1983년도, 4년도, 5년도, 6년도, 7년도에 그 생각했으니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 때 이렇게 살지 않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놈도 포함을 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4가지가 된 거예요. 요 셋의 목표가 요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요것도 느닷없이 여기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화와 요 문화가 같고 이것을 소위 우리 옛날에는 바라문 문화라고 그랬어요. 바라문. 우리 불교 중 스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거 이제 비구고 사문이라고 하죠. 사문. 사문이 슈라만이라고 해요. 슈라만. 이건 이제 브라만 문화. 그건 제가 문화. 그 다음에 슈라만 문화. 그것은 제가 외의 문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슈라만 문화예요. 그게 두 개가 섞어진 거예요. 이것도 슈라만 문화예요. 사문 전통이라는 거죠. 사문 전통. 그게 섞어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불평등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브라만 크샤트라 바이자 슈드라. 그래서
인도를 부를 때 인도 힌두교를 하나의 체교로 부를 때 바르나 아슈람마, 바르나슈람마, 다름마 이렇게 불러요. 요 세 가지가 하나로 한두교를 이룹니다. 힌두교를 설명을 하려면 요것만 알면 힌두교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부라고 치면 여러분들은 힌두교를 지금까지 알고 계시는 걸 다 버리고 힌두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힌두교는 정신 종교다, 물질 종교다. 예? 힌두교는 정신을 추구한 종교다. yes, no. 그건 no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둘 다죠. 둘 다인데 퍼센테이지로 치면, 비중으로 치면 정신을 추구하는 게 훨씬 소수죠. 예, 비중이 적죠.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정신과 물질을 동시에 다 인정하는 종교, 통합의 성격이 가장 강하다. 굳이 따지면 사회 중심의 물질 추구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종교가 힌두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힌두교를 생각을 안 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또 그림을 그려놔요. 응? 그러니까 이제 Basic of Hinduism이에요. 로터스 플라워.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기를 좋아하는 거니까. 인도의 상징이 로터스니까. 자, 까르마. 까르마는 제사죠, 제사. 행위. 다르마, 아까 했어요. 다르마는 의무, 도리. 박디. 박디는 지금 아까 제가 그림이 아무 사이도 없어서. 그림이 없어서 안 했는데,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추구하러 가는 길이 세 가지 길이 있어요. 힌두 사람들은. 예? 가는 길. 까르마 요가. 행위를 통해서 가는 길. 예? 행위를 통해서 가는 길이에요. 교회로 치면, 목사님, 교회로 치면 뭐예요? 행위로 통해서 가는 길이. 헌금 많이 내는 거예요. 헌금 많이 내는 거. 그건 힌두교에서는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힌두교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원에, 그 사원을 돌아가면서 이제 그 본존, 이제 시바산까지 가려면 하루 이틀은 기다려야 돼요. 그 순서를. 그런데 그 앞에서 얼쩡얼쩡하고 있으면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급행료 내면 넣어준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부정한 게 아니에요. 너는 그 대신 그만큼 많이 돈을 내지 않냐. 예? 돈은 그 대신 저 사람들은 기다렸다 그냥 가는데 너는 급행료를 좀 내라. 그러면 오케이 해서 급행료 뭐 해봤자 우리 돈으로 뭐 5천 원이나 내면 내고 들어가서 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르마 요가는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뭔가를 이뤄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르마 요가, 그 다음에가 ஞான 요가예요. ஞான 요가는 뭐냐면 깨달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치면 뭐예요? 믿음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행위를 통해서 이행득의는 안 되죠. 기독교는. 이행득의는 안 돼요. 이신득의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박디가 신이니까 요건 깨달음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한자로 깨닫다. 그럼 하여간 깨닫다.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면 이각득의죠. 요건 이신득의고. 그러니까 뭔가를 얻어내는 방법이, 아까 그림이 없어 이걸 가져왔는데, 아까는 힌두교를 바르나슈라마, 다름마 이렇게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 바르나슈라마, 다름마 이렇게 하나거든요. 그 하나에다 더 추가를 한다면 까르마, 박디, 자나예요. 다름마는 빼고. 그러니까 까르마는 행위를 통해서 가는 거고, 길이. 자나는 깨달음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석가모니 붓다가 했던 것은 뭡니까? 깨달음을 통해서 가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신을 믿고 예배 드리는 것. 물론 그렇다고 해서 궁극적인 경제 이런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말 영접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근데 가장 비슷한 게 박디예요. 이게 예배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아까 다르마는 했고요. 디아나. 이거 이제 목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메디테이션.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드바이타. 이거 이제 개념이거든요. 개념. 아드바이타는 세상이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둘이 아니고 하나. 자, 둘이 아니고 하나가 전형적인 요즘에 저를 지배하는 이제 세계관이 저는 이쪽으로 많이 갔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 죽은 영화 감독 김기덕 영화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곧 봄이고 봄이 곧 겨울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곧 밝음이에요. 어둠이 밝음을 이긴 적이 없다. 이렇게 대모할 때 뭐 촛불 들고 할 때 그러죠. 어둠이 밝음을 이긴 적이 없다. 어둠이 밝음을 이겨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밝음이 어둠을 이겨본 적도 한 번도 없고 밝음이 어둠에게 진 적도 한 번도 없고 어둠이 밝음을 이기면 밝음은 다시 어둠이 됐다가 어둠이 다시 밝음이 되면 밝음이 또 똑같다는 거예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예? T.S. 엘리어트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불교에 이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죽음은 삶의 한 편린이거늘. 그러니까 죽음과 삶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야? 살아있는 것이 죽어있는 것이고 죽어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죠. 근데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럼 죽든가. 어렸을 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진보하는 게 과연 진보 운동을 하고 과연 진보해서 우리 사회가 더 진보됐습니까? 그거 참, 이제 또 술 땡기는 이야기죠. 이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막 술이 막 땡기죠. 그러면은 그걸 안 하면 어떡해? 안 하면 그러면은 사회가 망하냐?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는 전형적으로 비실체론이에요. A가 B고 B가 C고 C가 A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아까 목사님 했고 아뜨마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본질이 뭐냐고. 제가 본질을 알겠습니까? 제가 본질이 뭔지. 모르죠. 내가 알면 나도 깨달았죠. 나는 모르죠. 설명으로만 알죠. 그 설명할 때 제일로 듣기 쉽게 하는 게 김장을 이렇게 하는데 배추 이렇게 해놓고 소금을 쫙 뿌려 놓으면 저 안에 소금이 들어있는지 아냐 모르냐? 모르죠. 도사들은 제 아내 같은 사람은 알죠. 소금이 많이 들어갔네. 그걸 보면 알지만 보통 사람은 모르잖아요. 이게 본질이라는 게 이게 맛을 보면 이게 무엇이 있구나 알지. 겉으로 봐서는 현상에서는 본질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현상 저변에 깔려 있는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무리 토막 분자 원자 아니라 뭐를 잘라서 뭘 해도 쪼개지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본질이라고 그러는데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잖아요. 이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 적어도 우리 집에서 혹은 많은 집에서 보는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사랑. 우리 어머니 때에 우리 때는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자신 없어요. 원래 아버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근데 모든 집이 다 그런 것은 아닐 거고. 그러니까 안 그런 집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 있게 다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그나마 가까운 것이 그렇다고 보면 본질이라는 게 있다면 이제 예를 그런 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본질이라고 하면 그게 전체로서 본질을 브라흐만 그게 어떤 개체로서 인간 개체로서 어떤 형태로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 그걸 아트만 이렇게 해요. 번역을 하겠습니까? 브라흐만 이거 어떻게 번역을 해요? 우주에 있는 우주 전체로서 변하지 않는 본질
그걸 브라흐만, 근데 그걸 뭐라고 번역을 해요? 그냥 범 이렇게 한자로 가차를 하죠. 그 사자성어로 범아이려라고 하는. 그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그걸 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내가 동학에서 나오는 거와 똑같아요. 인내천, 인이 곧 천이다. 이게 천이 우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은 곧 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우파니샤드에서 힌두교에서 불교 통해서 결국에 동학으로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인내천이 되고 천내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코스모스 차원에서 이걸 범이라고 번역을 한다면 이 아트만, 똑같은 이치, 어떤 절대적인 본질, 그 아트만을 뭐라고 번역을 하냐? 그냥 아로 하자. 안 된다, 아로 하면. 아트만이니까 아로 하자 해가지고 사단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가 아니에요, 아가. 가장 가깝지 않은 게 아예요. 우리 한자로 아. 이 아트만은. 그 아가 없어지는 것이, 없는 것이 아트만인데, 그 아가 없는, 근데 비슷하게 아트만, 그러니까 이제 아로 하자 그러니까 이제 헷갈려 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아트만을 범아일여 할 때 그 범하고 아하고가 이 아트만이거든요. 우주에. 그러면 굳이 따지면 소울하고 가깝죠. 소울. 내 셀프가 아니고. 예?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트만이, 그러니까 붓다는, 지금 대승불교는 인정을 하고 붓다는 아트만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붓다는 아트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버려라 그게 아니고, 너를 버려라고 해서 그게 아니고, 에? 우주 전체의 진리, 변하지 않는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불교 와서 또 하도록 하고요. 이제 이런 것이 결국에 뭐냐 그러면 제사 위주의 세상 종교하고 그 반발한 반대 종교가 통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역시 이 시간이 제일로 시간이 부족하네요. 그러면 힌두 신을 한번 봐봅시다. 힌두 신. 베다 시대 때는 뭐 폭풍우, 바람, 별, 뭐 새벽, 무슨 뭐 물, 뭐 목자, 뭐 어쩌고 다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유목 생활할 때 그 신들이었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농경, 정착, 국가 이 시기로 이제 됐어요. 베다 시대가 끝날 무렵. 그리고 뭐 브라흐만, 아트만, 뭐 버마 이려, 뭐 아나트만, 뭐 아트만이 아니다, 뭐 이런 것까지 주장이 나오고 이제 추상적인 주장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런 신들이 먹히지겠습니까? 세상에서.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도시가 일어나고 막 전쟁이 나오고 하는데, 거기서 폭풍우 제발 폭풍우 쳐서 네가 좀 소를 좀 뺏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게 먹히겠습니까? 전혀 안 먹히죠. 그래서 새로운 신, 세 개의 신이 엄청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세 개의 신은 비슈누, 슈바, 브라흐만인데, 요 셋 다 베다 시대 때는 아무런 인기가 없던 신이에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걸 용어로 The survival of the fittest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적합하게 가장 잘 피트를 한 사람이 The survival 한다는 거야. 이거 한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적자 생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면 앞에 유목시대에 있던 신들은 그때 한참 남진 나오나는 70년대 한참 조수미 나오고 무슨 뭐 여고생 어쩌고 그때는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BTS라 이게 지금 트로트라더라도 임영웅이가 지금은 황제란 이야기죠. 시절이 바뀌었으면 뭐 바뀌었네 위치가. 그러니까 이 시기에 유명했던 인기가 좋았던,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건 위계가 아니고 인기라고 그랬잖아요. 이 인기가 좋았던 신들은 이제 새로운 도시국가, 도시와 국가와 전쟁과
잉여와 화폐의 시대에서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신? 그 유목 시대의 성격을 적게 가진 신, 애매하고 모호하고, 그래서 새로운 거짓말을 갖다 붙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신. 우리 정치인 중에 딱 좋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기가 막히게 이게 잘 맞은 신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정치인 중에 한국 최고의 정치인. 어느 시기 어디로 가나 잘 어울리는 사람. 예? 박지원은 윤석열이하고는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어느 시대에 누구하고나 어디나 잘 어울리는 사람. 시간이 바뀌면서 다 잘 어울리는 사람. JP 김종필. 예. DJ까지도 어울렸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라면 내가 볼 때는 잘 어울려요. 예? 문재인하고도 하면 내가 볼 때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매하고 말 이상하게 하고 해석의 여지가 많게 하고 이런 신들이 많은 것을 불러 모아. 왜냐하면 옛날에 그 스타일, 예? 차지철 이런 스타일로는 새로운 시대를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성격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노동운동을 했던 선배, 그러면 새로운 시민사회에 할 수 있느냐? 어렵다고 보는 거죠.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도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이 띠중이로 있다가 또 새로운 시민사회 오면 또 거기서 또 거울치고 또 하면 또 어디서 거울치고 이런 사람들이 오래 가는 거죠. 그런 사람 꽤 있어요, 주변에. 그래서 그런 신 중에 이게 이제 책이 한 권이에요. 이것에 대해 쓰는 책. 서바이벌 오브 피티스트가. 그게 이제 쉬바예요. 기억이 나시는 모르겠지만 루드라라고 하는 악신입니다. 악신. 그러니까 까맣고 밤이고 죽이고 독불이고 뭐 지하세계 어둡고 이런 것에 모든 베다 시대의 신들은 전부 요리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요 장수, 뭐 하수인, 뭐 쫄따구, 뭐 친구, 마누라 친구, 마누라 장수, 마누라 집에 있는 뭐 문지기, 우리 집에 있는 문지기, 뭐 이런 식으로 그쪽에 좀 어둡고 악의 요소가 많이 있는 신들, 예? 그런 신들은 전부 이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겐지스강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잖아요. 남쪽, 서쪽, 동북쪽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뭔가 이상한 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각각 무슨 뭐 죽음의 신도 있고, 예? 무슨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섹스의 신도 있고. 그러면 섹스의 신은 요리 가는 거예요. 왜? 밤에 하는 거잖아요. 섹스를 주로. 예? 그러니까 생산, 파괴, 밤, 요가 이런 주로 아까 말씀드린 사문 쪽 요소를 많이 갖는 쪽은 쉬바로 모이는 거고, 그럼 쉬바 이름이 하나겠어요? 수도 없이 많겠어요? 수도 없이 많죠. 쉬바의 별칭은 이거고 이거 수도 없이 많아요. 말레이시아 가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말레이시아 가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쉬바의 번제라고 비슷한 성격을 갖던 어떤 신이 있으면 그 신은 쉬바 신의 9번째 막내의 조카의 친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슈누는 마찬가지. 비슈누는 주로 이제 광명, 구원, 빛,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슈누는 여기는 이제 파괴하고 비슈누는 보존하고 브라하마는 창조하죠. 그러니까 창조는 끝나서 힌두 사람들이 끝나서 별로 그렇게 모이는 것이 없어요. 비슈누는 조금 밝고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러 내려왔다. 왕이다. 그러면 여기가 가까워요? 여기가 가까워요? 비슈누가 가깝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비슈누의 화신이 되는 거예요. 소를 구한다. 그러면 소를 구한다. 그러면 이쪽에 가까워요? 이쪽에 가까워요? 비슈누에. 소를 죽인다. 그것은 쉬바 가깝죠. 예수. 그러면 예수는 비슈누의 화신이 되겠습니까? 쉬바의 화신이 되겠습니까? 비슈누의 화신이 되고 예수는 실제로 인도의 힌두교에서는 비슈누의 화신이에요. 붓다는 쉬바의 쫄따구겠어요? 비슈누의 화신이겠어요? 붓다. 깨달음이 어둡습니까? 비슈누의 실질적인 화신이에요. 9번째 화신. 붓다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메커니즘으로 모든 신을 전부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힌두교가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 건너왔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전광훈이다. 에? 전광훈이가 비신우가 보낸 전사겠어요? 시바가 보낸 전사겠어요? 내가 볼 때는 시바가 보낸 전사일 것 같아. 에? 파괴.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나름이겠죠. 애매하죠. 애매해. 그러니까 뭔가 하여간 죽이고 파괴하고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으면은 뭐 죽여! 할 정도면 그건 성격이 가깝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큰 신, 세 개가 신이 되고 여러 개가 이제 다 아주 섞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 보면은요. 실제로 있는 거 이게 이제 말레이시아 어디죠? 말레이시아 어디? 이제 무슨 동굴이거든요. 이렇게 커요. 이렇게 커. 네. 이게 이제 무르간이라고 하는 이제 쉬바의 아들의 까르테키아라고 아들인데 쉬바의 아들인데 그게 남쪽에 타밀나두에 가면 그것과 비슷한 신이 무르간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까르테키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신이야. 근데 얘가 곧 까르테키아 되고 까르테키아 곧 무르간이 돼가지고 요걸 건너가서 말레이시아 돼가서 이렇게 큰 신이 돼요. 그러니까 A가 B고 B가 C고 C가 A가 되는 거라 결국에. 그러니까 아까 브라하마가 비시누가 되고 비시누가 시바가 되고 시바가 브라하마가 돼요. 그러니까 창조가 파괴고 파괴가 보존이고 보존이 창조예요. 가만히 들으면 말이 되는 것 같아. 창조를 왜 해요? 파괴하려고 하지. 파괴를 왜 해? 창조하려고 하는 것이지. 너는 나를 왜 때려? 너 보존시키려고 하는 거야. 에? 그러니까 그런 이론 속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건 뭐예요? 불교에서도 있고 이게 이제 시바거든요. 우리 관음보살 할 때 관세음보살하고 관자재보살하고 하는 이런 거고 이거 여자예요. 여자. 근데 내가 좀 더 심한 거라서 안 가지고 왔어요. 여기 혹시 종교에 마음 상할까 봐. 그러니까 데리고 이제 섹스를 하는 거예요. 에? 그럼 깨달음이 뭔데?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음이 꼭 동굴 가가지고 나 해가지고 이게 깨달음이냐? 어? 아니지. 세상 속에서 사는 게 깨달음이지 사람아. 그럼 세상 속에서 사는 게 깨달음이면 그럼 어떻게 세상 속에 살아야 돼? 그러면 섹스밖에 더 있어? 그러면 떡 치는 게 깨달음 아니야? 라고 하는 것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 더 심하게 가면 어떻게 돼요? 떡을 쳐야 깨달음이지. 자, 마지막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느 중이 면벽을 30년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중이 있는데 면벽 30년에서 깨달음을 가졌어요. 근데 어떤 대감집 며느리가 들어와요. 얘를,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와라. 그래서 100일 기도를 100일로 기도를 하러 와. 기도한다고 애가 생깁니까?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섹스를 해줘야죠. 이게 땡초예요? 고승이에요?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황진이가 한번 하자. 그러니까 면벽한 지족선사가 글쎄 그래 뭐 그렇게 네가 나를 물리치고 싶으면 해라. 그래 뭐 하자. 그래서 한 개 땡초예요? 고승이에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힌두교적 사고방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힌두교적 사고방식은 기독교나 서구나 근대나 이분법이나 진보나 이런 시각을 보면 매우 이상한 변태적이죠. 그러나 삶을 인정하고 너는 너대로의 가치가 있고 나는 나대로의 가치가 있고 그는 그대로의 가치가 있다. 실체가 비실체고 비실체가 실체다. 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평화로운 종교다. 힌두교를 옷을 벗고 믿든지 옷을 입고 믿든지 각자 알아서. 그래서 힌두교는 구원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힌두교는 무슨 종교냐? 힌두교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종교다. 각자 알아서.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베다 시대가 끝나고 포스트 베다 시대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특히 제사에서 갈등들이 생기는 것을 버릴 수는 없고 싸우지도 않고 통합을 하면서 기독교 같으면 쳐내죠. 그러니까 통합을 하면서 같이 물이 술 타고 술이 물이 타는, 그래서 옳고 그름은 없지만 때려 죽이는 것도 별로 없다 하는 이제 그런 종교가 이 시기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 시기에 또 하나 나온 게 이제 불교가 이제 만들어지죠.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